여호수아서 강의 13번째 영웅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요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고 또 영화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은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스타워즈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문제를 좀 내볼까요? 이 6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스타워즈 영화가 있습니다. 이 조지 루카스라는 감독이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정말 많은 전 세계적인 팬이 있으며 지금도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6편의 이 조지 루카스라는 감독이 만든 이 6편의 스타워즈 1편이 뭘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숫자가 안 들어가서 좀 헷갈리시죠?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새로운 희망이 4편, 제국의 역습이 5편, 제다이의 기환이 6편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험이 1편, 클론의 습격이 2편, 히스의 복수가 3편입니다. 4, 5, 6,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실제로 조지 루카스 감독이 스타워즈를 만들 때 4, 5, 6, 1, 2, 3의 순서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영화를 만들려면 1, 2, 3, 4, 5, 6이 돼야 정상인데 4, 5, 6, 1, 2, 3을 만든 겁니다. 물론 조지 루카스 감독이 그렇게 영화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부터 이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총 6편으로 계획을 했는데 본인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 도저히 1, 2, 3편은 표현할 방법이 없답니다. 기술적으로 만들 방법이 없다 생각해서 그럴 거면 4, 5, 6부터 만들자. 그래서 4, 5, 6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 5, 6편이 만들어진 지 10몇 년이 제가 알기로 최소 10몇 년 이상이 지나고 난 후에 1편, 2편, 3편을 만든 겁니다. 근데 저는요 오히려 그렇게 만들다 보니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방법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 6편까지 만들면서 아주 잘 됐다, 드디어 성공했다,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결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결론으로 끝이 났지만 1, 2, 3편을 보면서 오히려 더 우리 1, 2, 3편을 보면서 어차피 끝편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더 왜 그럴까 궁금하면서 이야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의 이야기를 먼저 해놓고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갔을 때 오히려 과거 이야기가 왜 그럴까를 더 의미를 잘 깨닫게 되는 그런 영화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도 그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는 본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흔히 여호수아서가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부는 정복이고 후반부는 정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일까요? 정복이 먼저입니까? 정착이 먼저입니까? 이 정복이 먼저잖아요. 정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착을 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확실한 시간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원래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칼로 자르듯이 정복 얘기하고 정착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대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1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여러분 11장 23절의 정복과 정착에 대한 이야기가 결론처럼 다 나옵니다.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되냐?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냐? 미리 보여준 겁니다. 마치 조지 루카스가 6편을 보여주듯이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정착에 대한 것으로 흔히 분류하는 이 13장부터의 시작부터 약간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잘 보세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정복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예요. 7절을 보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되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직 정복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아까 봤던 11장 23절에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다시 조금 과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 11장보다 훨씬 전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앞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다 정복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땅 중에 짜투리 땅 중에 헤브론이 있어서 그 헤브론을 갈렙이 정복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0장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여호수아가 어디를 정복했다고 얘기가 나냐면 헤브론을 정복했다고 얘기 나와요. 그런데 하나도 안 남겼대요. 그리고 39절을 보니까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게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았다. 이미 헤브론은 이미 정복된 대상자 중에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 다시 과거의 이야기, 마치 영화로 따지면 1, 2, 3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식의 표현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쉬운 예로 창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을 보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2장 4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6일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걸 얘기했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을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다시 성경은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를 다시 주목할까요? 누가 봐도 그 땅 점령했다는 건 다 아는데 굳이 점령했던 과거의 사건을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서 제가 영화 얘기를 할 때 오히려 1, 2, 3편이 나중에 만들어지면서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게 됐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웅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온갖 그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정착하기 위해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복 이후에 정착, 땅 분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굳이 과거로 돌아가 그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꼭 들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승리가 뭘까요? 사실 앞서 정복된 1장에서 12장의 이야기는요. 오로지 여호와의 슈퍼파워로 정복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 우리 여호수아서 강해를 보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박 내리시고 벽도 무너뜨리시고 해까지 멈추시면서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요약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고 말해도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갈렙의 모습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아멘 나온다 했나? 한국교회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주께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고 100여 년 만에 한국교회는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이를 이끌어 가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고요.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복도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습니다.
분명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사도행전의 기록이 제대로 마무리된다면 아마 그 29장에 어떤 갈렙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될 겁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요, 교회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갈렙처럼 이야기가 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선한 교회가, 하나님, 우리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 제가 그런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영웅 갈렙에 대해 성경은 주목하게 하면서 그러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모든 영웅이 그러하듯이 갈렙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3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은 적어도 갈렙에게 3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첫 번째, 그가 나이가 많답니다. 85세래요. 85세 계세요? 85세 이상 되신 분 계세요? 저는 이 본문을 확 와닿은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제 부목사를 사역했던 교회에 원로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시는데 나이가 85세셨어요. 확 와닿았어요. 85세가 어떤 나이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는 나이입니다. 두 번째요, 갈렙이 정복해야 될 헤브론의 성읍이 어떠하냐? 이렇게 됩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세 번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렙이 상대해야 될 적들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아낙 사람들 중 영웅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이는 많죠? 정복해야 될 성읍은 견고하죠? 그 성읍 안에 있는 적들은 그 당시에 그들의 영웅이었습니다. 분명한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갈렙에게는 영웅이기 때문에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의 비전이 있었어요. 뭐냐? 네가 밟는 땅 영원히 네 땅 될 거다. 그 비전이 있었어요. 자신의 발로 밟는 땅을 하나님이 줄 거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한 꼬마아이가 있었습니다. 5살 난 그 아이는 늦은 밤에 창문을 열고 환하게 떠있는 보름달을 바라봤습니다. 지미, 뭐하니? 잘 시간이야? 어서 자야지?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뜬금없이 보름달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저 달 위를 걸어 다닐 거예요. 엄마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러나 지미는 그 꿈, 그 비전을 가진 지 32년 만에 그 달을 밟게 됩니다. 그가 바로 제임스 어윈입니다. 자신의 발로 그 달을 밟겠다는 비전을 가진 제임스 어윈. 일반적으로 비전 가진 자는요, 그 비전을 이뤄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무슨 달을 밟아. 말도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못 밟아. 이런 사람이 달 밟을 확률이 높습니까? 나 반드시 저 달 밟을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의 확률이 높습니까? 이런 일반적으로도요, 하나님 없이도요, 비전 가진 사람은 비전 이룰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단순히 소망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단순히 남들보다 꿈만 큰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요, 단순한 비전의 사람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의 비전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가진 비전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주겠다는 그 말씀, 모세가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해줬고, 그 모세를 통해 내가 들었던 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이 말씀, 이 비전을 내가 가졌다. 너의 발로 밟는 땅을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갈렙의 비전이 됩니다. 성경은요, 영웅 갈렙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굳이 다 정복된 이야기, 굳이 시간 돌려서 과거로 돌아가는 이유는 성경 보면서 제발 알라는 거예요. 너도 갈렙처럼 비전의 사람이 되지 않겠냐고. 굳이 그냥 남들보다 더 큰 꿈을 꿀 거예요. 난 남보다 더 큰 꿈이 있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힘있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갈렙이 여호와의 말씀을 비전 삼았다는 것에 특별히 주목할 두 가지를 발견해요. 첫 번째는요, 갈렙이 여호와의 말씀을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니까요, 언제 그 말 들었는지 나와요. 몇 년 전에 그 말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다. 그 얘기 들은 지 4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일반인이라면요, 그 약속 기대하지 않을 시간입니다. 아니 잊어버리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에 45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 기억하고 계신 분 계세요? 네, 뭐 45년 이상 사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45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 45년 만에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제임스 어원이라는 이 사람이요,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5살 때 나는 저 달을 밟아야지 하고 32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다가 32년 만에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매일 생각했을 거예요. 난 저 달 밟을 거야. 32년에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갈렙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45년 전에 한 번 듣고 까먹었다가 45년 만에 생각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저장 장치가 45년 만에 그 일을 떠올린 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요단강 건너는 동안에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묵상했을 것 같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실 거라는 그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묵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이 보세요. 일주일 전의 말씀도 기억을 안 나는데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일주일 전 말씀도 기억 안 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지만 그거 오래 묵상 안 해요. 오랫동안 비전 바라보지 않아요. 지난주에 이런 말씀했어요. 초자연적인 것만이 은혜가 아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지 마라. 말씀에 순종해라. 우리 3일도 안 가요. 갈렙은 무려 45년을 되새기고 되새겼어요. 반드시 하실 그 비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걸 바라보며 묵상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 묵상 때문에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평범한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꿈꿔온 일도요, 평범한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꿈꿔온 일도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겠습니까? 그분의 약속을 비전 삼아 오랜 시간 품어야 하는 모습이 영웅 갈렙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도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신실하게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갈렙은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12절이 갈렙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냅니다. 아낙 사람들이 있고 영웅들이 있고 견고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거다.
신뢰가 있었어요. 세상 어떤 무게감보다 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의 재산이 무려 110조 원이랍니다. 놀라지도 않았어요. 110조 원이래요. 110조 원. 야, 세상에. 여러분, 110조 원이면요, 은행에만 넣어놔도 1% 이자 받아도 걱정이 없네요. 네. 그런데요, 이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하는 권리를 얻는 데 있어서 이걸 경매로 붙였더니,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 그걸 경매로 붙였더니 얼마에 당첨됐는지 아십니까? 2019년에 무려 54억이랍니다.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랑 밥 한 번 먹는데 그에게 그랑 밥 한 번 먹는데 54억이 됩니다. 왜 54억 내고 워렌 버핏이랑 식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워렌 버핏과 식사할 때 워렌 버핏이 주식 이야기는 금물이랍니다. 안 찍어준답니다. 삼성전자 사라고 얘기 안 한답니다. 네. 주식 뭐 사라고 얘기 안 해준답니다. 그런데 왜 워렌 버핏과 식사에 54억을 내냐? 투자가 어떤 것인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대요. 그 가치가 54억보다 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54억을 내놓는 거예요. 그 워렌 버핏의 말 한마디가 54억보다 귀하다 여기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의 식사에는 돈이 안 들어요. 밥만 사주십니다. 그만 하나에 그렇게 무게감을 들고 거액을 거는 거예요.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게감을 둔 54억을 건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안악 사람들 있고 영웅인 안악 사람 있고 경고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무게감을 걸고 내 생명을 걸었다. 왜냐? 하나님 말씀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세상 어떤 말보다 더 무게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내 발로 밟는 땅 주실 거라는 그 말씀을 신뢰하다 보니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성읍이 경고해도 그쪽 사람들이 영웅이라 하더라도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을 무게 있게 여기냐는 겁니다. 그 어느 날 사도행전 29장이 마무리된다면, 네, 뭐 이거 여러분 비유로 하는 사도행전 29장이 실제로 뭐 29장 쓰여진다 이게 아니에요. 괜히 뭐 김동호 목사님 이다니다 이러지 마세요. 네, 성경 다 쓰여졌어요. 사도행전 29장이 마무리된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비전 삼아 오랜 시간 묵상한 자가, 그리고 오랜 시간 묵상하며 기도해왔던 자가,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했던 자가 아마 갈렙처럼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3일 전에 들었던 설교도 까먹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45년 전에 들었던 말씀도 묵상하며 기억하고, 그리고 무게감을 두는 54억보다 더한 목숨의 무게까지 둘 정도로 신뢰하는, 그걸 이루어가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굳이 정복됐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갈렙처럼 바라보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유드립니다.